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면 죽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자연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기거나 재난과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해서 또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셔서 돌연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원해서 자기 땅을 팔아 그 값을 모두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 교인, 특히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려고 땅값을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기 전에는 땅값을 다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땅을 판 후에는 몽땅 다 내놓으려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놓으면서 다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부부 중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즉각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죽은 줄 알지 못하고 아내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정직하게 대답하면 살 길이 있으련만 아내 역시 남편과 짜고 그렇게 했기에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 역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같은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왕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사람들이 가득 메운 공연장에 들어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첨꾼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십니다.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왕은 이러한 아첨을 말리기는커녕 자신이 정말 신이 된 듯이 그 찬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 왕을 즉시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까닭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연사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끝 구절인 17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 그는 돌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돌연사의 의혹. 둘째, 돌연사의 이유. 첫째입니다. 돌연사의 의혹. 죽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의 신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7월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해 어떤 의혹이 있을 만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나빠서 수명이 짧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쁘면 일찍 죽거나 재물의 손해를 본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름이 나쁘면 놀림을 당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생명이나 이른바 운수가 달라지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냐 라는 뜻은 네가 가진 것이 하나냐 둘이냐 하는 식으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이 사람은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이 그 이름과 관계가 없었다면 혹시 그의 신분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 까닭은 그해 5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해 7월에 죽었으니 5월 사건이 있고 나서 채 석 달이 되기도 전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갑자기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힘든 일이라 깊은 병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른바 병원에 가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결과 앞으로 석 달도 못 살 것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오래 살아서 자연사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혹시 이 선지자가 가짜이기 때문은 아닐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2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입니다. 아술의 아들로서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의 신분을 뚜렷하게 밝힌 것을 보니 가짜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짜임을 숨기기 위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돌아다니며 선지자 행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합니다. 더구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인 곳에서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니 그가 가짜일 가능성은 더욱 적습니다. 둘째로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여호와께서도 하나냐를 가짜 선지자로 보시거나 취급하는 식의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보아서 그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셋째로 본문에는 하나냐라는 이름이 모두 7번이나 나오는데 예레미야 28장에는 7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냐를 언급하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6번 모두에서 하나냐라는 이름은 반드시 선지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냐를 진짜 선지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돌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돌연사의 이유. 바꿔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직접 죽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내세워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에게 계속 쉬지 않고 전해야 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으실 때 자신이 택하신 선지자를 불러서 전할 내용을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예언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받지 않은 내용을 선지자가 예언할 경우에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전할 내용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 것처럼 말하면 그는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표현은 선지자가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껏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예언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두 선지자가 다 진짜 선지자인데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침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라. 그러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너희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도 모두 반환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잡혀간 여고니아 왕과 포로들도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두 선지자의 말을 비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스럽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내용을 외칩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소식,
참 기쁘고 희망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서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편안하고 편리한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또는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하면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와 별 상관이 없을 때는 엄격하고 두려운 내용을 설교해도 괜찮지만 자기와 관련이 있게 되면 자기 유익이나 편리함을 따라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에게 설교의 내용이 정말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주일 성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루신 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따로 하루를 떼어서 종일토록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흩어져도 이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잠깐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뭐 합니까? 결혼식도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없이 합니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1부, 2부 또는 3부 예배를 선택해서 참석합니다. 늘 1부 예배가 아니고 그런 뭐 약속이 있는 날은 2부에 갔다가 요때는 1부에 갔다가 3부에 갔다가 선택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1시간 정도 참석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몽땅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려는 것은 구약적이고 율법적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적이다. 그럼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야 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구약적, 무슨 율법적 등등의 표현을 써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척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 더 큰 문제는 아직 성숙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것, 제게 유익하고 편리한 것만 골라서 행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냐의 말을 듣고 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론을 펴니다. 그게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냐야, 내가 말한 예언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나 역시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에는 이처럼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전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렇게 전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자가 내가 지금 전한 것처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해왔다. 그런데 너는 나와 또 이전의 선자들과는 정반대로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데 과연 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참된 선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 선자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대해 다시 반론을 펴니다. 이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이 진리임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냐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사는 길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복해서 그들의 압제를 받는 길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상징하기 위해서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소에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소는 참 유익한 동물입니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기도 했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농사짓는 집안의 모든 힘든 일들은 대부분 소가 했습니다. 논밭을 가려면 이게 땅을 가는 큰 삽 같은 쟁기를 소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간 가운데가 구부러진 나무를 소등에 얹어놓고 그 나무에 쟁기를 연결합니다. 또 마차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소등에 얹어놓은 구부러진 나무, 이게 멍에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차지하게 되면 그 백성들을 소처럼 부려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준비를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의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끌어내려서 꺾어버립니다. 진짜 멍에가 아니고 무척 무겁고 튼튼한 건데 모양만 그런 거죠.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므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진리인 듯이 보이려고,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진리인 듯이 보이려고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끌어내려서 꺾는 상징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냐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반론을 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냐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2에서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섬기게 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냐,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준
내가 말을 준 것처럼 속여서 백성들에게 잘도 전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로 내 거짓말을 믿게 하였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결과 하나냐는 채 석 달도 살지 못하고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금년에 죽인다 했는데 석 달도 살지 못하고 7월에 죽었습니다.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회개함이 없고 같은 길을 계속하니까 죽이신 일을 당기시다가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냐를 죽이신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반역이란 뜻입니다. 반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은 곧 왕이신 여호와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반역자이고 그러니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냐의 이 거짓을 믿은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 보다는 어떤 것이 자기 귀에 듣기 좋고 희망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거짓 선지자의 말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나는 새로 된 멍에를 만들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그가 만든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선택한 백성들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아예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심한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거짓을 믿는 자는, 선택해서 믿는 자는 새 멍에를 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겪어야 할 몫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역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전할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틀림이 없게 맞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부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자들에게 물으실 책임이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목회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거짓된 내용을 전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듣는 사람의 귀를,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교인들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듣기 편하도록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설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부담이 없는 설교라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교우들의 분위기에 설교한 내용을 맞춰가면 그는 거짓 선지자처럼 됩니다. 게다가 듣는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만 골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거짓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겉모습은 제 아무리 웅장하게 커간다 할지라도 속은 쉽게 타락하고 빠르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나머지가 삽니다.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이중 국적, 뇌물 수수, 거짓 해명 등등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이런 거짓된 일들 중 여러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 중에 지도층 인사들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됐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자가 거짓을 너무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거짓을 오랫동안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총체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회의 어두움을 드리우고 소금의 기능은커녕 소금의 맛을 잃었기에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썩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썩는 속도는 늦춰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고인 이 썩은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찔러서 도려낼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원칙으로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벌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안에 그릇된, 또 그릇되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음을 아시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잘못된 부분을 제어하시고 도려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술에 제가 기꺼이 고통스러워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숙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